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가디우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이 나아가야 될지를 잠시 이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와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자신이 들여다봐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전환되어 가는 귀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가운데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좀 고난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안 받고 그냥 평안하게 살까? 무슨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좀 바보야. 뭔가 좀 잘못됐어. 그러겠죠. 근데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고난을 자체해서 고난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다고 했죠. 영광의 보좌에 계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도 받고 욕도 먹고 심지어는 매도 맞고 신배침을 당하고 그냥 질질 끌려서 성장으로 가서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어찌 보면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당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뜻이기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르게 하나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이 정해져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그 십자가를 가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정말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은 가까이 두고 기도했는데 너희들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냐? 죽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냐면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복종했다. 그렇게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그 위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에 십자가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복종을 했어요.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통 안 당하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낮아지기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낮아질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러한 지경까지라도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고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가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가 자란 환경은 우리가 별반 다를 거 오히려 더 안 좋은데 그가 하는 일 보니까 3년 넘게 행하는 거 보니까 범상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열렬하게 했어요. 병 들으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낫는데, 아니 그 옆에 없어도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 화려함을 떨어져서도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멀리 있던 그 하인 그냥 그 자리에서 낫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살아나고, 이름 부르면 그냥 죽었던 자 벌떡 일어나 살아나고. 그런데 그 예수님 왕이라면 아무리 그 많은 군대, 강력한 어떤 전투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바벨론, 또 헬라, 로마, 그들에게 식민지 살고 세금 다 바치고 억눌려 살았는데, 이분이 왕이 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이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잖아요.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못 박히고 죽는 거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사명 말은 좋죠. 근데 그 사명이 만약 힘든 거라면, 내가 고난이 거기에 분명히 얽힌 거라면 회피하고 싶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장담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하시면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는데 왜 내가 주님을 버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서양 사람들을, 나를 서양 사람들이 누구라든지 나를 때 엘리야니 요한이 다 말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다른 사람 다 말 못했는데 내가 나서서 말했잖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서 칭찬했는지. 바요나시마나 요나들 시모나, 네가 그걸 알게 한 것은 네 조상, 네 혈육, 네 지혜, 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한 거다. 그 이상 칭찬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떤 제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인정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내가 어떤지 모르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자기를 알면 어린아이 앞에서도 숨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나를 얼마나 아는가. 예수님 잡힐 때 모든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것에 비하면 좀 낫잖아요.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 그래도 쭈삣쭈삣하면서 혹시 또 알아볼까 하면서도 어두운 밤이니까 슬쩍 가가지고 그 탐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켜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추울 때는 모닥불을 펴놨으니까 모닥불 불빛이 아롱아롱 하면서 이제 얼굴을 비칠 수 있잖아요. 여기 덮어 쓰는 거를 눈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한 거지.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어떤 여자애는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할까요? 에이, 들켰네. 사실은 나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절대 모르겠다. 너 뭔 소리야 지금. 그리고 화를 내면서 외면을 합니다. 한 번 했으면 끝나면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여자애가 와가지고 베드로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요 내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 예수 은행이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 심장이 어떨까요? 이거 내가 들면 밝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강력하게 부인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 난 그 사람 알지 못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72절에.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바로 분명히 예수님 제자다. 그러고 말하는 거지. 그때 26장 74절에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 알지 못한다. 근데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안다는 말이 좀 다른 깊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 뜻을 보면 본다.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 지각한다. 본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잖아요, 분이. 나는 그게 옳다고 봐. 그러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당신 그거 어떻게 봐요? 그거 물어보면 나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알지도 못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 예수라는 사람과 내가 같이 섞이고 체험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사람을 그 히브리어 투로 말하면 뭐라고 했냐면 뭐뭐를 존중하다 소중하다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다면은 부정했으니까 뭐예요? 나는 그 따위 사람은 내가 존경하지도 않고 그 따위 사람은 내게 소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가장 곁에 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믿어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 그것도 가장 으뜸된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 때 내게 닥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내게 닥칠 화가 얼마나 끔찍하고 큰 걸까를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발뺌하고 자기가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 나는 저 따위 사람은 나는 알지도 못했고 나는 상관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는 더욱 안 했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니 발을 굴르면서까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알아? 난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보다 더 합니까? 근데 자기 어떤 것이 거기에 관계됐을 때 나의 어떤 것이 거기에 연관되어서 내가 화가 당하고 내가 손해가 당하고 내가 어떤 그 누명을 쓰고 멋스러고 뭐 하여튼 좋은 부분이 아니라 나쁜 아주 나쁜 상황들이 내게 전개된다고 할 때 그걸 내가 감수하고 그래 내가 죽어도 돼. 죽었더라도 나는 내가 부인하지 못해 하고 할 수 있냐. 베드로보다 더 그래요. 나중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했어요. 뭐 코바디스의 그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사람들 핍박해가지고 화형시키고 사대 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죽이고 막 그럴 때 로마를 벗어나요. 벗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뭘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보통 때는 그냥 다 믿음이 좋고 다 순교가 각오가 되어 있고 어떤 환경에 와도 나는 주님 배반 안 한다고 다 그게 돼요. 그러나 어느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오면 그를 내가 정말 감내하고 감수하고 나를 내죽으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대신에 죽고 나는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가 멀리 있고 예수님이 내게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나는 편안하고, 이게 아니라 함께 죽었을 때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 죽으려고 내가 어디 가 죽을까, 높은 산에 올라갈까, 절벽으로 갈까, 어디 갈까, 바다에 갈까 그러시래요. 어떻게 죽는 걸까? 어떻게? 베드로는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지언정 못 죽어. 딱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당신 맞잖아. 근데 아니야. 후자를 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것도 죽이고,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어떤 걸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까부리려고 키 있잖아. 이렇게 바람게 해서 혹시 까부리면서 쭉정이는 나가라 알고 보면 두라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다가 와서 보면은 또 잠자고 깨우죠. 깨우 기도하라. 힘들지 않게 기도하라.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나중에는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에 나중에 회개하고 한 거가 자기 의지를 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놔도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셔서 베드로가 다그온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한 거죠. 설교를 듣고도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회개가 안 되고, 그런데 다그온 소리 듣고 회개할 수 있겠어요? 꼭 껴하는 소리 듣고 저런 거 닭이 새벽잠도 없어. 저게 닭이 암탉일까 수탉일까 뭘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돌이켜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를 회개케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장로가 지금 이런데 좀 하나님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주님은요, 우리와 같이 낮아져가지고 우리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하셨고 이야기하셨고 같이 나누셨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려도 내가 이렇게 높여서 가르치면 잘 안 돼. 마치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이렇게 할 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 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나보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위치로 오셔서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일단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너희는 그노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얘기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십자가에 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매우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환경,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려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믿음에서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간절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썼다가 하더라도 간절함이 없었다면 결국 그 통과를 아마 못했으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져왔으니까 육신이 넘겨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 간절한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더욱 간절한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세상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내가 살아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여하튼 갈망과 여하튼 어떤 거 없으면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도 문득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내가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완전한 어떤 위치에 있을 수는 없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어떠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는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는 좋아, 나는 이게 더 나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면, 벗어났다면 그게 바로 죄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욕심이 따를 것이고, 내 어떠한 편견이 있을 거고, 하여튼 내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 좋고 좋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 아니란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이 뭘 따라가냐면, 이 생각이 죄 아래로 끌려가.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생각 자체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내 생각대로 살면 된다, 생각이 자기를 주관한다,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 생각 자체는 나도 모르게 죄 아래로 팔려가요. 이게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뭘 믿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게 뭔가, 깨어 기도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그걸 구하려고 하는, 그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탁 보면 탁 알아지는 그거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과 기도, 그게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50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거 다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것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이거 주님이 하고 계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셔 하는 게 내가 믿음이 들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확신 없이 가는 것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뭐냐면, 계속 꾸준히
작은 것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원하지 않는 걸까 하는 거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고 내게 마음이 와 닿으면 이건 내려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가 다르냐? 결론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결과는 뭐냐면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 걸까? 이거를 많이 부풀리고 커서 나중에 볼 때 뭐냐면 이 결과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는 거냐. 만약에 하나님 어느 날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걸 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가 아니라 저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방향은 지금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 간다면 하나님께 간다면 그 길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너무 편하고 좋고 안락하고 하지만 이게 결론이 어디로 가는 그 길목이냐? 세상으로 가서 그냥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그게 길이라면 그건 어때요? 멸망길인 거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끝은 생명인데 넓은 길로 갔을 때 그건 멸망이다. 끝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나아가는 그 길 끝이 과연 어딘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광경을 보고 고백을 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12시부터 깜깜해졌다가 오후 3시에 엘리라마 사막다니 하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하셨다고 했는데 그때요 무덤이 터지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오고 그런 광경이 막 일어나고 이건 도대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때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걸 그 입술에서 고백이 되는 거죠.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구나.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어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냥 되어질 일이 아니고 그냥 있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어두운 환난 앞에서도 뭘 인정하고 뭘 버리지 아니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와서 보면 잠자고 있고, 와서 보면 잠자고 있고. 예수님도 알아요. 육신이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핑계가 못 돼요. 그게 나를 모면시키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랬어요. 너무 생활이 요즘에 너무 넉넉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마치 이 난도가 빠진 것처럼 헐렁헐렁해져 갖고 믿음 자체도 헐렁해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모양이 되고, 정말 옛날에 기도하기 위해서 삼각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면 막 위에 터져가지고 기도하는, 제가 그 전에 한상기도원에 처음에 갔을 때 못 들어갔어요. 그때 큰 기도원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창문이, 이만한 창문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창문에다 고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서로 고개 놓고 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이면은 그 산에 그냥 사람들이 다 가서 기도하고. 요즘은 진짜 웬만한 기도는 기도는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부족해 막 줄어서 그러나요? 기독교인이 그만큼 많이 없어졌나요? 아니,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말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쉽게 잠자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게 빠지면 허물 좋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산다고 하겠어요. 새벽에 기도에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청해놓고 기도하시고. 그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맨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갔고,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고 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대가 될까?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너무나 엉망이고 너무나 엄청난 소음들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이 될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